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기게 하심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다윗 언약을 받고 이제 그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을 비롯한 모든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드러난 전쟁은 앞에서 일어난 전쟁과는 약간 달라요. 앞전에 사무엘서에서 계속 기록하고 있었던 전쟁은 항상 방어적인 전쟁이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공격하지 않고 주로 외부에서 침략해오고 방어하는 식의 전쟁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8장에 드러난 전쟁은 다윗이 먼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먼저 침략을 해요. 그렇게 해서 좀 보기에 잔인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다윗이 죽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이런 다윗이 침략 전쟁을 벌이고 몇만 명씩 막 이렇게 죽이는데도 6절과 14절에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기록이 두 번이나 나타납니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전쟁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전쟁은 없어야 될 것이에요. 전쟁이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우리 앞선 조상들은 전쟁의 시대를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또 일제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전쟁에 버금가는 학살과 그런 학대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이제 전쟁을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저 다른 나라의 상황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는 전쟁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사무엘하 8장은 전쟁을 말하고 있고 침략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계속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될까요? 고민이 되죠.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칠 때도 진멸하라고 하는, 남기지 말고 싹 죽여라 라는 그런 식의 논리로 하나님을 봐요. 그래서 사랑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런데 8장에서는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왕에게 전쟁이 필수적인 것입니까? 피할 수 없는, 그냥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피할 수 없어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언약 백성의 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첫 왕, 이스라엘 첫 왕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왕으로 세우시면서 너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왕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백성들,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이 원래부터 가나안 땅이 조상 대대로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살다가 이렇게 거대 민족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니까 주변에 살고 있던 기존의 토박이들한테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언약 백성들을 지키려면, 보호하고 구원하려면 반드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냥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전쟁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을 때에 구원하시고 니네 알아서 살아, 자유다 라고 이렇게 하시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가나안으로 밖으로 이끄시지 않고 시내산으로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고 이제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이 있다. 그 땅이 가나안 땅이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워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에 같이 동행해 주시겠다고 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의 측면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나라를 세우기 위한 방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이 필수적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수행할 때
세상 나라들과의 관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시행할 때 항상 먼저 앞서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뜻대로 행할 때에 승리를 주셨습니다.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인간 왕이 군사력으로 아니면 어떤 기싸움을 벌려서 아니면 전략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이스라엘의 전쟁에는 항상 신적인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전쟁. 다시 말하면 이걸 말하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전쟁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러면 이 성전, 여호와의 전쟁에서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에서 군사력이 아니면 또 용맹함이 아니면 탁월한 지도력이 뭐 이런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에는 가장 1순위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전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이상한 것이죠. 어쩔 때는 항아리하고 불을 들고 나가서 전쟁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전쟁에서 어떻습니까? 모세의 손이 떨어지면 이스라엘이 지고 올리면 다시 이기고 세상의 논리로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만 성을 7일 동안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니까 성이 무너졌어요. 이거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 믿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은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전쟁의 주인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싸울 자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가 모든 것을 다 해치우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다 끝날 것이다, 종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말하면서 나갑니까? 너는 단창을 들고 창과 칼을 들고 나에게 오지만 나는 누구를 의지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전쟁을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이나 자기의 명성을 위하여서 사용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진노하셨어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실 때에 아말렉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보기에 그들이 갖고 있는 가축 중에 너무 좋은 종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살려둡니다. 그리고 그것만 살려둔 게 아니라 누구도 살려둡니까?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놔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보기에 그럴듯한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사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과거에 보였던 건 어떤 것입니까? 사울이 자신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하는데도 다윗이 2번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놓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옆에서 군사가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이 지금 죽여야 됩니다, 죽이소서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다윗이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또 다윗이 어떻습니까? 나발이 아무것도 아닌 나발이 다윗을 무시하면서 조롱합니다. 그때 다윗이 찾아가서 나발에게 직접 복수합니까? 그때도 복수하지 않아요. 다행히 하나님이 이 여인 나발의 아내의 마음을 돌이켜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하나님 행하셔서 막으시긴 하지만 다윗이 이것을 행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은 세상과 너무 다릅니다. 방편도 다르고 목적도 달라요. 그래서 분명하게 성전에서 드러나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전쟁을 펼칠 때마다 뭐 합니까? 하나님 내가 나아갈까요? 라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전쟁에 참여하는 겁니다. 자기의 뜻을 구현해서 자기의 업적을 높이려고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함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전쟁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러면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전망하면서 자기가 예측한 대로 나아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대로 순종하는 걸까요? 여호와의 전쟁은 우리가 개척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이 제시한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면 이제 그게 잘 드러납니다. 1절에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겼다라고만 기록하지 않아요. 뭐라 그러냐면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메덱 암마의 각주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모성의 굴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블레셋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어떠한 그것을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든 힘의 결집체를 들면 모든 힘이 모여져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의 성, 모성이라고 해요. 모성이 할 때 그 성이 아니라 캐슬, 성이에요. 성. 어머니같이 큰 힘이 되는 성, 이것을 빼앗았다고 해요. 실제로 블레셋은 어떤 나라입니까? 5개의 도시국가로 이루어진 연합체 국가예요. 그래서 가드라든지 그런 도시들이 주요 힘의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메덱, 암마 그 5개 도시를 다윗이 빼앗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빼앗았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블레셋이 괴멸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후로 블레셋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안 나와요.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에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사울의 사명은 뭡니까? 블레셋을 진멸시키는 것이 사울의 사명이에요. 다윗을 죽이고 자기 왕권을 지켜내는 것이 그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블레셋을 괴멸시키는 것이 자신의 사역인데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대 왕이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윗은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블레셋을 괴멸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블레셋부터 구원케 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지금 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선대 왕에게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지 못한 것, 그것을 다윗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2절에 모압을 쳤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모압을 쳐서 두자 된 자들은 다 죽이고 한자 된 자들만 살려놨다. 이 말이 뭡니까? 키 크고 덩치 있는 사람 싹 죽였다는 거죠. 힘 없고 연약한 자들만 살려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모압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룻기에 나오는 그 룻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다윗과 룻은 관계가 있습니다. 룻이 다윗의 증조모예요. 친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매우 친인척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이상한 거죠. 또 어떻습니까? 또 다윗이 우리가 앞에서 사무엘상을 읽어갈 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상 22장에 사울이 계속 자신을 쫓아오니까 자기 부모들을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부모를 어디다 맡기냐면 모압 왕한테 부탁해서 맡깁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다윗이 신세진 나라예요. 또 자기하고 혈족 관계도 있고, 그런데 다윗이 이상할 정도로 이들을 쳐서 죽여버려요. 왜 이렇게 하냐 이거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진짜 배은망덕한 인간인 거죠. 자기 어려울 때는 그렇게 부모까지 맡기면서 도와달라고 했다가 상황이 바뀌니까 이럴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 여호와의 전쟁을 임하는 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약속을 언제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다윗 시대보다 몇 년 앞선 이야기냐면 1000년 전 이야기예요. 1000년 전에 약속하셨던 이 이야기를 지금 다윗은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다윗 시대에 성취되게끔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입장이라면, 우리 정치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라의 공익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고 은근슬쩍 뭐하죠? 자기 사람들을 갖다가 기용한단 말이에요. 이 정권 봐보세요. 기가 막힐 정도로 검사가 다 해먹습니다. 근데 검사가 잘하면 좋아요. 근데 엉터리예요. 경제부총리부터 해가지고 검사가 들어가는 곳마다 개판입니다, 나라가.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는 없었다, 우리나라의 국적은 일본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인간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그러니까 이 정권의 수장이라고 하는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공적으로 자기의 직분을 수행하지 않아요. 굉장히 사적으로 모든 일에서 자기하고 연관, 뭐 중학교 동창이라든지 뭐 인맥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다 집어넣는 거. 심지어 대통령의 그 공사하는 일도 안 밝혀요. 알고 보면 형편없는 업체가 들어가서, 자격도 없는 업체가 들어가서 막 공사를 하고 있고, 그런 일에 몇 조 원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사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은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든 세상 나라든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사적인 나라가 되면 안 돼요. 다윗은 그래서 공적인 일로 자기의 왕권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참,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처럼 추접스러운 나라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존경은 하지만 고 김대중 대통령 아들들 감옥 갔어요. 김영삼 씨부터 이야기했구나. 김영삼 대통령 아들 얼마나 난리치다가 권력을 휘둘리다가 감옥 갔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아들도 그랬고, 또 노무현 대통령도 어떻습니까? 주변에 친인척이 형이 해먹다가 감옥 가고, 그 일로 인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생을 마쳤잖아요. 이명박 씨는 또 어떻습니까? 본인이 다 헤쳐먹었어요. 박근혜도 마찬가지고. 역대 정권 중에 안 그런 없어요.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 그런 게 없죠. 얼마나 나라가 꼴사납습니까? 기본적인 것도 지켜지지 않는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없고 공의가 무엇인지도 논의도 안 되는 그런 나라가 이제 되어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은 교회 안의 직분만이 아니라 국가의 어떤 자리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공적으로 보지 않고 사적으로 쓰면 완전히 망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적인 논리로 무언가를 시행하는 경우면 전부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적인 논리를 사용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합니다. 기가 막혀요.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교회 안에서 한 100여 명 되는 교회에서도 파벌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행동하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썩어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윗이 어떻게 자기 증조모의 후손들을 칠 수 있냐. 우리는 그러면서 다윗에게 배은망덕한 인간이라고 욕할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놀라울 정도로 공적인 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만 그런 것이 아니라 3절 보시면 소바왕 하다데셀을 이제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다데셀을 치고 4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다. 마병 1700명을 사로잡았다면 말 1700필을 사로잡은 거죠. 그런데 딱 100필만 남겨두고 다 어떻게 합니까? 힘줄을 싹 끊어버려요. 힘줄을 끊어버리면 말이 끝난 겁니다.
걷지도 못해요. 이거 다 도살한 거랑 똑같은 거죠. 당시에 기마병이면요, 지금의 탱크 수준이에요. 엄청난 전투를 가진 건데 이것을 싹 없앱니다. 왜 없앱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에서 신명기 17장에서 왕은 뭐가 없어야 한다고요? 군사력에 의존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그대로 시행해요. 주변에 다윗이 이렇게 시행할 때에 옆에 있는 군사령관이나 이 사람들이 반대를 안 했겠을까요?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 발의 힘줄을 끊어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니까? 하나님의 전쟁이.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 다 끊어냅니다. 그리고 소밧 왕 하다데셀이 이렇게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도우러 옵니다. 그때 다윗이 22,000명을 처리해요. 싹 죽여버립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잔인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여호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이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윗이 지나치게 잔인하고 지나치게 피를 많이 흘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허락하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피를 많이 묻혀서라고 말할 수도 있으나 그게 궁극적인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명기의 말씀에서도 이미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완전히 싸우고 나서 그 다음에 평화가 일어나면 그때 하나님의 성전을 주셔서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호와의 전쟁에 임하는 자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또 그리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싸워야 되고, 그 싸우는 방편에 있어서도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끔 시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어떠함을 맛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이야기를 해야죠. 6절과 14절에 반복되는 이야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을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한다. 우리도 다 이기고 싶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만사형통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서 저자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이기게 한다의 방점을 찍으면 안 돼요. 승리에 생각할 것이 아니라 먼저 승리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승리를 하려면 전제되는 게 있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승리가 옵니까? 뭐 해야 됩니까? 전쟁에 참여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전쟁도 가만히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셨다, 이 말입니까? 다윗이 지금 어디로 가든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놀러 다니고 다윗이 어떤 재미로 사냥하러 다니고 이래서 하나님 승리 주셨다, 이 말입니까? 다윗이 어디로 갔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어느 나라를 정복하러 가는 전쟁에 나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전쟁에 참여해야 돼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어떻게 이깁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방점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에다가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돼요. 승리케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주 편안하게 안락한 상태에서 전혀 피곤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푸른 초장 위에 양떼들이 편안하게 풀을 뜯고 있고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은 상태로 목자이신 주님이 아주 편안해 있는 것을 모든 성도들이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을 잘 보십시오. 목자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사망의 골짜기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은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해석하니까 신방상에 엉뚱한 그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런 수고하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참다운 성도는 반드시 영적 전쟁 중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영적으로 늘 싸우고 민감해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으려고 한번 결단하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누가 방해합니까? 내 가족부터 나를 방해해요.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누가 난리를 칩니까? 나의 가장 약한 부분들을 사탄이 건드려요. 와서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상하게 자녀가 아파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상할 정도로 내 남편이 나를 방해하고 내 속을 막 긁어댄단 말이죠. 멀리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 안에서 그냥 편하기만 하고 혜택 받으려고 하는 성도들은 절대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심조차도 아예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별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냐면 일을 버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나의 영혼을 두고 죄와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부모들을 또는 우리의 배우자를 건드리시면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찾을 수가 있고, 우리가 설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거기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주 평화롭기를 원해요. 신앙생활 안 와서 교회에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있다가 왔다 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극히 소수예요. 우리나라 인구의 20%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20%도 안 될 뿐더러 그 20% 중에서도 실제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해서 살아가는 성도는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조금만 불편하면 못 견디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좀 못 씻었다고 후덜대겠습니까? 치열한 전쟁 중에 있는 사람이 나 후식을 못 먹었네, 잠을 못 잤네, 그런 말 하겠어요? 지금 총알이 빗발치고 적군들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거기서 내가 나 영화 못 봤어, 나 여행 못 갔어, 나 먹을 거 못 먹었어, 옆 사람이 나한테 욕하네, 내 상급자가 나한테 빨리 가라고 윽박지르네, 그랬다고 화내고 그럴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 중에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명령해서 안 가면 그 자리에서 총살도 가능해요. 이게 전쟁터예요. 그런 전쟁터에, 그런 영적 전쟁의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까?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조국교 안에 수많은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상처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전쟁 안 하니까요. 자기는 평안하거든요. 사탄이 와서 우리의 자녀들을, 내 영혼을 갉아먹고 멱살을 잡고 내 목을 물어서 끌어가도 편안하거든요. 전쟁에 참여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전혀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사무엘서 저자는 우리에게 2번이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이기게 하시려면 너희가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그런 거 없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전쟁에 참여해야 될 자들이에요. 느긋하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 와서 혜택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제가 청년 때 큰 교회에서 청년 때 수련회를 하는데 스텝으로 가서 섬기는데, 수련회 와서 뭐라 그러냐면 냉장고를 달래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대놓고 말하고 싶었어요. 수련회 뭐하러 오셨어요? 집에 가세요.
집에서처럼 냉장고 쓰고 에어컨 쓰면서 편하게 살 거면 수련회 왜 왔어요? 수련회라고 하지 말든가. 그런 인간이 교회에 있는 거 보면서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청년 때. 어떻게 그런 사람이 성도라고 수련회를 따라왔지? 그리고 스태프들한테 와서 왜 냉장고가 없냐고. 아니 바캉스 왔습니까? 그런 인간들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어도 실현된 것을 그 사람이 보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니까 늘 태평하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는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경고하신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전쟁 안에서 영적 전쟁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가면 다윗이 이 전쟁을 벌이고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니까 블레셋이 사라졌어요. 그럼 블레셋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침략을 누가 안 받습니까? 백성들이 침략받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전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구원을 누가 맛봅니까? 여러분들 안에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을 계속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이 교회 가운데 부르셨으면 여러분들의 가족의 구성원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목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적 전쟁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쟁을 위해서 살아가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어 그 영혼들이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전쟁을 벌임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위를 누릴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다윗이 이 1600마리의 이 말의 힘줄을 끊어내면서 그것을 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지 않겠습니까? 군사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구나 라는 것을 이들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을 다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영혼이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면 그 가정이 살아요.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치열하게 전쟁 중에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게도 서서히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사명이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전부 교회 안에서 다 목회자가 다 서비스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냥 손가락 하나도 까딱까딱 하지 않으면서 그냥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심은 이기게 하심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그 논리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적 전쟁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고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주 앞에 살아가야 돼요.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할 때 누구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자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끌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족속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냐. 그러니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복음이 누구에게 열려있다? 이방인들에게 열려있다 하면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멸시하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에게 열렸으니 말씀대로 된 것이구나 하면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은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것을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참여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의 말씀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다윗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금과 은과 놋을 따로 모아서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는 것은 앞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렛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루옵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얻은 것들 중에서 뭐 소나 양이나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금과 은과 놋만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네, 성전에 재료를 모으려고 지금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으니까. 지금 이게 다윗이 옳은 행동입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금, 은, 놋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 본문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아니 내가 이렇게 백향목궁에서 하는데 하나님이 저 천막이 있으면 되겠냐? 나 성전 지으란다.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세요. 좋은 뜻이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안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거절하셔요. 거절하시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봐볼까요? 7장의 말씀 보십시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장 5절 말씀 시작. 예,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인 다윗 네가 하나님인 내가 거할 그 집을 건축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까? 없다는 소리입니까? 없다는 소리예요. 도리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착각한 게 있어요. 다윗이 자기가 어떻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착각과 교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거절한 거예요. 착각하지 마라. 나 하나님은 사람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계실 곳을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솔로몬에게 네 지혜를 발휘해서 네 마음껏 지어라 이렇게 하나님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치수를 다 줘요.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지으라 하지 않아요.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인간의 지혜대로 니네 멋지게 지어봐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규빗 몇 규빗 얼마나 사이즈 이렇게 다 정해가지고 꼭 그대로 지으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심지어 재료까지도 어떻게 해요? 홍색실, 청색실, 남색실을 섞어서 어떻게 하고 또 그 위에 뭘 덮고 하나님께 재료까지도 다 설명합니다. 절대 사람에게 맡기지 않아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조상 때부터 나는 어디에 거했다? 성막에 거했다. 왜 성막에 거하십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제로 성전에 갇힌다는 뜻이 아니라 성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이제 어디로만 모입니까? 성전을 우상시 섬길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성전이 있으니 이 나라가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요? 성전에서 제사하고 종교행위 하면서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해라고 이야기해요. 한국교회가 주일 성수와 11조만 강조하면서 우리 이것만 하면 돼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짓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했어요. 니네 제사 안 받는다. 니네가 종교 행위만 할 뿐이지 나를 찾는 이가 없다. 너희의 더러운 거 안 받는다. 하나님 경고하시면서 심지어 하나님께 나라를 망하게 하십니다. 결정적인 건 뭡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저 성전을 돌 하나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니까요. 다윗이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네가 나를 위해서 지을 수 없다. 솔로몬도 그럴 수 없어요. 다윗이 그냥 피를 많이 묻혀서 그런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뭐는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다윗의 그 마음, 다윗의 동기는 충분히 기쁘게 받으셨어요. 자기만 좋은 곳에 있고 하나님은 천막에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 동기 자체는 하나님이 인정. 그러나 하나님께 다윗의 오류, 자신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그 오류를 하나님 분명히 밝히셨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알리셨단 말이에요. 이쯤 되면 다윗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일만 하면 돼요. 그런데 다윗이 뭐냐면 금과 은과 놋을 이렇게 긁어 모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것을 시키십니까? 안 시키십니까?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신명기에서 신명기 17장과 17장 16절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에게 금하신 게 있습니다. 뭐죠? 군사력을 금하시죠. 그 다음에 또 뭐 금하시죠? 여자. 아내가 몇 명이면 많습니까? 아내가 몇 명이면 많아요? 2명이면 많습니까? 3명이면 많습니까? 4명이면 많습니까? 10명이면 많습니까? 다윗의 아내가 성경에 기록된 사람만 8명이에요. 더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다윗이 금, 은, 놋을 모읍니다. 이걸 누가 봤을까요? 솔로몬이 봤어요.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솔로몬은 금과 은과 놋에 쌓여있는 궁궐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 아내하고 후궁이 몇 명이에요? 1000명. 솔로몬이 통치하는 기간에 계속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과 결혼했습니까? 뭐 하려고요? 돈 벌려고요. 무역업을 하려고 금과 은과 놋을 모으려고 그렇게 살아간.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타락하고 나라가 쪼개지 않습니까? 이걸 누구부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다윗 때부터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다 깨달은 것은 아니에요. 다윗의 연약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건축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라는 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한국교회 보세요. 조금만 사람 성도가 모이면 뭐부터 합니까? 뭐부터 해요? 예배당 지으려고 혈안인데 예배당이라고도 말하지 않죠. 뭐라고 합니까? 성전 건축합니다. 성전이 어디 있어요? 우리 시대에 예수께서 다 성전을 파트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전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어요. 이제는 그런 거룩의 구분 없다.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은 없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모양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그 뒤에 제2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다시 재건한 그 성전의 모양이 지금 이스라엘에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예 없어요. 그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없애신 거예요.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 보세요. 뭐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일이다 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재정을 쓰는 것이 아니라 뭐 합니까? 재정 불리려고 힘을 기르려고 그거에만 안달이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부흥했다라고 하면 다 뭐 합니까? 건축에 목매달아요. 그리고 건축이 잘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건축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분열합니다. 싸우고 나눠지고. 이 말씀에 다 드러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안 받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어떠함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계획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앙생활 이런 걸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일에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일을 하겠도록, 또 교회 안에 설교자가 바른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다 전할 수 있도록,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목회자가 잘 목회할 수 있도록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우리는 무슨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상황과 처지만을 계속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면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고민할 것입니까? 살아가다가 내 자녀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고, 살아가다가 내 일터에 무슨 일이 생기고, 그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전쟁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와라. 너의 지혜와 너의 능력과 너의 어떠함으로 교회를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봐보세요. 그래서 다윗이 15절부터 무슨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뭐를 행한다?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공의와 정의는 다른 단어예요.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것이고,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그 공의가 우리에게 적용될 때 정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어떠함을 이스라엘에게 적용돼서 실행되었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이 정권을 잡은 자리들을 개편해요.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군 개편해요. 수레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18절에 요아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관할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렛 사람은 크레타 섬에서 온 출신들, 이방인들이고,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용병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특별하게 그들이 하나님 언약 앞에 설 수 있도록 따로 관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군만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보시면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었다. 그리고 또 17절에 보시면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었다라고 해요. 사관이 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조선왕조 실록이 왜 귀중합니까? 사관들이 기록하는 거 왕이 제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있는 그대로 기록해요. 우리 지금 왜 언론들이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정부 사람들 와가지고 계속 점검하잖아요. 국정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국정감사를 어떻게 하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숨어서 모르게 합니까? 아니요, 영상으로 기록에 남겨요. 영상으로만 남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앉아서 보면은 수기로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기록물로 남겨놓습니다. 국가의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은 뭐예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사사로이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때 했던 말, 그때 뭐 있었던 상황들, 거짓으로 답했던 것들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후대들이 딱 보고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평가됩니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이 대단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왕이 사관들을 못 건드리도록 제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한 겁니다. 다윗이 자기가 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수많은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다윗의 왕권이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역사의 기록물로 남겨놔. 이것은 뭡니까? 자기가 왕권을 혼자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서 온전하게 모든 나라가 수행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보시면 제사장 사독과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에게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반드시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왜요? 이스라엘 왕은 자기 뜻대로 군림하는 왕이 아니에요. 누구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사장과 선지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종교적인 부분도 단행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국가의 요직을 재정비하면서 다윗 스스로가 자기가 독식하고 군림하는 왕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하나님의 뜻에 확인받을 수 있는 군대와 또 종교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고 행정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다 정리해놓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15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이 모든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로 행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왕권을 수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가 그 땅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면서 계속 힘쓰고 애쓴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이 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그 절차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하냐면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겁니다. 자기가 왕이 되었어도 불구하고 이 왕권이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힘이 한쪽으로 쏠려서 부패하지 않도록 이런 장치를 마련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적 전쟁을 살아가는 사람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뿐만 아니라요, 세상 나라도 공의와 정의가 수립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공의가, 공적인 기준이 세워지지 않는 나라가 있으면 각 요직에 있는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공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사적으로 감당하겠습니까? 사적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이명박 정권 봐보세요. 정권이 돼가지고 뭐 했습니까? 우리나라 발전회사들을 쪼개가지고 팔아먹으려고 했었잖아요. 박근혜 정부도 뭐 했습니까? 의료에 개입해가지고 의료도 다 잘라가지고 의료보험 없애려고 그랬잖아요. 다 쪼개서 돈 되는 건 팔아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 공의가 세워지지 않으면 누구만 잘 사냐면 그 윗 대가리에 올라간 자들만, 기득권들만 모든 것을 누리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공직자 아내에게 돈 줘도 됩니까? 안 됩니까? 선물 줘도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이놈의 나라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공직자에게 주면 안 되지만 공직자 아내에게 줘도 된다 라고 아예 이게 나라입니까? 학교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커피 한 잔도 음료수도 안 된다고 하면서 이게 나라냐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살아가지 않아요. 교회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참여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열망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불의한 사람들을 봐도 관심이 없어요. 뭐 내일 아닌데 뭐 하다 보면 해먹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전부 공개적으로 말하잖아요. 공개적으로.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 게 너무 이상해요. 우리가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 각자가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어디서부터요? 내 안에서부터.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도록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함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깨닫게 하신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가운데 이기게 하심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늘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가 걷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터전 위에 온전히 뿌리낼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계속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 밤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첫째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영적 전쟁 속에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태평하게 그냥 이대로 살면 됐지, 뭐 문제 없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 두 번째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는 말씀도 보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실현되어서 진정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주변인들에게 흘러넘치기를,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치열한 전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도록, 하나님의 손길을 보도록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